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달력을 2개를 쓰다 보니까 새해도 2번이 찾아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이 쓰는 민간 달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절기 같은 걸 계산하는 성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새로운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서 또 새로운 각오를 한번 세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서에는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또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여러분, 사사 중에 제일 유명한 사사는 누굽니까? 아무래도 기드온이겠죠? 기드온. 이 기드온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자, 우리 사사기 9장 1절로부터 7절을 누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9장 1절에서 7절까지.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니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지친임을 생각하라.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방박한 묘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룹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나누니라.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감사합니다. 자, 이 사건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장 8장 끝부분을 좀 더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 8장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드온이 전쟁에서 미디안을 크게 승리를 얻음으로써 사실은 미디안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전쟁이 났지만 이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나 보잘것없었어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군대가 누구의 지휘 하에서 승리했다고요? 기드온의 지휘 하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기드온은 영웅이 됐어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은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죠? 아직 왕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통치자로서 기드온을 원했는데 왜? 기드온은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 영웅이 우리를 통치한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그런 생각하에서 기드온이 또는 그의 손자가 또는 그의 아들이 그의 후손들이 좀 우리를 통치해 달라 부탁을 했지만 기드온은 확실했어요. 자신은 뭐다? 자신은 사자지 통치할 사람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은 아니다. 이스라엘 다스릴 사람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리신다. 분명한 분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자, 그랬는데 이렇게 기드온에게 통치를 부탁했던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은, 자, 8장 30절로 가서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70인이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기드온의 자녀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31절,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9장에서 누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누가 왕이 됐습니까? 아비멜렉. 그렇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첩의 아들이에요. 아내의 아들이 아니라 첩의 아들. 사실은 순서대로 하면 첩의 아들은 왕 되기가 아주 힘들어요. 70명 중에 한 명도 아니고, 예, 첩의 아들이에요. 아내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왕자들을 다 죽임으로써 자신이 왕이 된 거예요. 욕심에 의해서. 자, 그래서 왕이 되었지만 누구 하나가 살아남았습니까? 70인 중에.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느 산에 올라가서요? 그리심산. 이게 세겜에 있는 산인데요. 그리심산이 있고 거기에 맞은편에는 에발산이 있어요. 여러분,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모세 당시에요. 율법을 나눠줄 때 저주를 말하면 어디서 아멘 하고요? 에발산에서 아멘.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화를 입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순종하면 복을 얻는다.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면은 어디 산에서요? 그리심산에서 아멘. 그러니까 축복의 산으로 알려진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요담이 한 비유가 있어요. 오늘 그 비유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 저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겜. 이 세겜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예, 시간 관계상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로 7절에 보시면, 아브람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술의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됩니까?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최초로 약속한 곳이 어디라고요? 세겜 땅 상수리 나무 밑에서 그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거기서부터 이제 세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야곱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요, 세겜의 아비 하몰에게서 장막을 친 밭을 사서 하나님께 또 첫 제단을 쌓았던 곳도 세겜이에요. 창세기 33장 19절로 20절. 그 다음에 야곱의 가족들이 이곳에 묻혔고요. 세겜에. 사도행전 7장 14절로 16절. 그 다음에 요셉의 뼈도 이곳에 묻혔어요. 여호수아 24장 32절.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바로 세겜 땅에 있어요. 세겜 땅에. 예. 그리고 이 땅은 결과적으로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어요. 여호수아 20장 7절. 그랬는데 또 중요한 것은 이 땅은 다시 레위 지파 핫 자손에게 재분배되어서 도피성이 바로 이 세겜 성에 세워졌어요. 도피성이 6개인데 강 동편에 3개, 강 서편에 3개. 그런데 이 6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겜 땅에, 세겜 성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땅은 언약과 또 도피성이 있는 그런 성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건, 이 세겜에서 아비멜렉이 70명을 죽이고 왕이 된 이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왕권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왕권. 자,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벌어진 세겜 땅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보면요, 이 왕권하고 관련이 있어요. 열왕기상 12장 1절. 열왕기상 12장 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열왕기상 12장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예. 자, 이 왕이 되려는 사람들은요, 다 어디에 갑니까? 이 세겜으로 가요. 희한하게도. 예.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이 뭐가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에 이르렀는데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게 아니고 여로보암, 이름이 뭐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하여튼 르호보암은 안 됐어요. 여로보암이 열왕기상 12장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좇는 자가 없으니라. 이때부터 이제 왕국이 나누어졌잖아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됐느냐? 르호보암이 세겜에 가서 왕이 되고 싶어 했지만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 예. 그러니까 왕권하고 이 세겜은 관련이 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수도로 세겜을 정했어요. 그곳에서 왕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왕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비유도 왕에 대한 비유죠. 자, 사사기 9장으로 돌아와서 이 세겜 땅은 왕하고 관련이 있는 땅입니다. 자, 이제 그의 비유를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8절. 사사기 9장 8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자, 이제 첫 번째 비유에 나오는데, 자, 뭐를 하려고 나갔다고요? 왕을 삼으려고 나갔는데, 이 비유니까 사람이 아니고 나무예요, 나무. 어떤 나무입니까? 어떤 나무를 왕 삼으려고 했어요? 감람나무. 여러분, 성경에 감람나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번 집회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감람나무가 아니라 무슨 나무라고요? 실제로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올리브트리예요. 이 올리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첫 번째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랬더니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9절.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 감람나무도 분수를 아는 나무예요. 예. 첫 번째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졌지만 나는 왕이 되는 것보다 뭐가 더 좋다고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이 되는 것이 나는 더 좋다 라면서 왕의 자리를 원치 않았어요. 예. 여러분, 감람나무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뭡니까? 기름입니다. 기름. 감람나무, 이 올리브나무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기름이에요. 그런데 이 기름은요, 먹는 용도로 끝나는 그런 기름이 아닙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직책의 자리에 임명할 때 쓰는 기름이 뭐라고요? 바로 이 감람유입니다. 감람유,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이야말로 제사장, 왕, 선지자를 임명할 때 쓰는 아주 고귀한 거룩한 기름입니다. 구별하는 기름이에요. 예.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첫 번째로 거론됐어요. 왕이 될 수 있는 자리. 예. 자, 그리고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상당히 귀중한 또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약에서 오면은요,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또 나와요.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감람나무와 관련된 비유인데요, 이것도. 자, 저도 농사는 지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거는 상식입니다. 농사 안 지어봐도 하는 상식. 자, 로마서 11장 17절로 24절을 누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전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어 것은 나로 전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로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전부침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전부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전부침을 얻었은지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전부치심을 얻으랴.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농사에서는요, 접을 붙이는데 돌나무에다가 참나무를 접붙입니까? 참나무에다가 돌나무를 접붙입니까? 예. 이 농사에서는 돌나무 뿌리에다가 참나무 가지를 해서 참나무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데 여기에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접붙임은 반대예요. 반대. 감람나무에다가 뭐를요? 돌 감람나무를 접을 붙여요. 근데 신기하게 어떤 열매가 맺히죠? 이 세상에서는 돌 감람나무가 맺혀요.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접붙임인데 요즘은 다른 종류의 접붙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뿌리는 포도나무다. 근데 여기다가 감나무를 접붙이면 열매가 뭐가 날까요? 세상에서는 감이 열려요. 감이. 뿌리는 상관없어요. 가지를 뭐를 붙였느냐에 따라서 감을 붙였으면 감 나오고 포도 붙였으면 포도 나오고 복숭아 붙였으면 복숭아가 나오는 게 이게 세상의 이치인데 영적 접붙임은 반대예요. 위에 뭐가 접붙이든지 간에 원뿌리가 감람나무면은 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요. 포도를 접붙이든지 아카시아를 접붙이든지 뭐가요? 원뿌리께 열려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접붙임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접붙임은 달라요. 그런데 이 접붙임은 영적으로는 딱 맞는 말입니다. 자, 그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 접붙임에 대한 설명을 이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의 그 계획에 따라서 결국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계획, 구속의 경륜의 밑바탕에 있는 계획은 뭔지 아세요? 자,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하늘은 승리의 계가를 올릴 것이다. 이는 사단과 그의 사자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생긴 빈 자리들을 주님의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0년 5월 29일. 이야,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디서도 들어보기 힘들어요. 이게 예언의 신이니까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 구속의 경륜의 계획의 밑바탕은 뭐라고요? 빈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누구의 빈자리?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비어있는 하늘의 자리를 누가요? 이 세상의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채울 것입니다. 얼마나 되죠? 그 수가? 14만 4천 명밖에 안 돼요. 자, 다
다니엘 7장 27절. 다니엘 7장 27절. 14만 4천인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자, 우리 다니엘 7장 27절. 이게 예언서에 나와요. 다니엘이 예언서거든요. 여러분, 계시록은요, 계시의 책이지만 다니엘은 예언의 책이에요. 예언과 계시는 약간 다릅니다. 자, 이 예언서에 보니까 7장 27절 어떤 예언이 되어 있느냐면 바로 이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7장 27절. 7장 27절. 다니엘 7장 27절.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이 지구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것이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었고, 그런데 그 왕께서 누구에게 세를 줬죠? 아담과 하와에게 세를 줬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세의 전세권을 누구한테 빼앗겼어요?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원주인은 안 바뀌었는데 세입자가 바뀌었어요. 세입자가. 누구로? 사단으로. 원래는 아담과 하와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주인이, 세입자가 아담과 하와에서 사단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이제 이 지구만을 얻으려고 하는 게 지구를 통해서 온 우주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게 구속의 경륜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전세권을 다시 십자가로 사오시면서 그 전세권을 다시 누구에게 나눠줍니까? 인간들에게 나누어주는 거죠. 그것이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거죠. 내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기는 자는 너희도 나와 함께 앉게 해주겠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사단의 무리가 얼마나 되느냐?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얼마나 된다고? 자,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 위에 던지더라. 용이 계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계산하는 그 아이를 살피고자 하더라. 예. 자, 여러분, 이 별이 이건 비우기는 합니다만 이 별이 넷째 날에 만들어진 별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미 별은 있었어요. 사단의 존재들은 있었어요. 왜? 천사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천사가.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이것은 엄청나게 지극히 존귀한 존재, 하늘의 천사들, 하늘의 사자들, 하나님 임재와 함께하는 그러한 그러한 존재들, 천사들이 3분의 1이 땅에 던져졌는데 그 이유가 밑에 가면 나와요. 7절로 9절. 12장 7절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그런데 이것을 4절과 7절로 9절을 연관해서 쫓겨난 무리가 3분의 1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그런데 예언의 신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증언 5권 290, 291페이지에 보면 사단이 하늘에서 불만을 품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불평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털어놓지 않았다. 그는 그를 완전하다고 생각한 천사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 자신보다 더 좋아하심으로 불공평하게 그를 취급하셨다고 했다. 이런 그릇된 말을 한 결과로 천사들 중 3분의 1은 그를 동조하게 되어 그들의 순결과 그들의 높은 지위와 그들의 행복한 집을 잃어버렸다. 사단은 그가 하늘에서 시작한 것과 똑같이 질투하고
악한 추측을 하는 그 일을 지상에서 계속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충동하고 있다. 자, 뭐라고요? 천사들 중에 얼마? 3분의 1이 사단에게 동조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미가엘과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것이 천사의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감람나무에 해당하는 것은 하늘에서 존귀함을 받았던 천사의 존재들이 아닌가? 감람나무. 예. 그런 감람나무들에게 왕이 될 기회가 주어졌어요. 만약 이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루스벨이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더 참고 기다렸더라면 왕은 될 수 없었지만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천사장까지요. 그랬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내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그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나무가 뭐예요? 그 다음 나무. 자, 9장 10절 11절에 보시면 사사기 나무들이 이제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이번에 두 번째 나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 무화과 나무도 분수를 하는 나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가치는 어디에 있죠? 아까 감람나무의 가치는 기름에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는요, 실과 열매에 있어요. 열매. 예, 아주 맛있는 열매를 냅니다. 자,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신약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자,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32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 무화과 나무는 특별히 뭐를 하는데 비유를 배우라고요? 마지막 사건을 이해하는데 이 비유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1장에 이런 일이 있죠 또. 자, 마태복음 21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많은지라. 예,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뭐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실과를, 아주 단 맛있는 실과를 맺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과를 맺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왕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왕이 안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곧 마른지라.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 나무가 싱싱해도 그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예요. 예. 자,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시대의 소망 582페이지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행동화된 비유였다. 바로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무성한 잎사귀로 의기양양하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의 상징이었다. 자,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유대 민족 또는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나무에 갑니다. 이제 세 번째 나무. 자, 사사기 9장 12, 13절.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 포도나무도 또 분수를 하는 나무예요. 예. 세 번째이기는 하지만, 자,
포도나무는 무엇이 가치 있습니까? 포도나무의 가치는 술에 있어요. 술. 감람나무의 가치는 기름, 무화과나무의 가치는 열매, 포도나무의 가치는 술에 있습니다. 술. 그런데 어떤 술이죠? 이게 중요해요. 새술.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술은 술인데 무슨 술이 나옵니까? 술은 술인데 바벨론에 독주가 나와요. 독주. 독해서 독주인데 사실은 이 시기로 따지면 옛날 묵은 술입니다. 묵은 술. 묵으면 묵을수록 술은 독해집니다. 묵으면 묵을수록 독해져요. 여기서 말하는 새술은 사실 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 하실 때 술을 썼던가요? 아니에요. 알코올 성분이 아니에요. 포도즙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새술은 포도즙입니다. 발효가 되지 않은, 사람을 정신 몽롱하게 하지 않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포도즙입니다. 포도는 바로 그런 걸 제공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새술을 담을 새 부대가 되지 못했죠. 뿐만 아니라 이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의 비유는 이것도 물론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이스라엘 이상의 것을 말하는데, 자, 우리 예레미야를 보겠어요. 예레미야 2장 21절. 예레미야서 2장 21절. 뭐 감람나무도 이스라엘 따지고 보면은요, 무화과나무도 이스라엘, 포도나무도 이스라엘, 다 이스라엘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새 나무를 두고 봤을 때는 감람나무는 하늘의 지적 존재인 천사들,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세 번째 포도나무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예, 감사합니다. 자, 분명히 뭐를 심었어요? 참 종자,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참 포도나무라는 뜻이죠. 그랬는데 열매는요, 악한 포도나무 열매, 악한 포도나무의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는 것은 악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무엇과 같이? 이방 포도나무와 같이. 이방 포도나무.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예수님 당시에는 특별히 포도나무로 많이 비유하셨어요. 포도나무.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675페이지 다음 게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75페이지. 시대의 소망 675페이지. 내가 참 포도나무요 유대인들은 항상 포도나무를 가장 고상한 식물이며 힘있고 뛰어나며 열매 잘 맺는 모든 것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심으신 포도나무로 대표되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구원의 희망을 그들이 이스라엘과 연결된 사실에 근거를 두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과 연결되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분의 약속의 상속자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지 말라. 나를 통하여서만 영적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고 하니,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빼와서요? 애굽 땅에서 빼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다가 심으셨어요. 그 심을 때는 뭐였죠? 포도나무였어요. 분명히 포도나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었어요.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완전히 이방인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방인이 하는 일을 똑같이.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과 연결됐다고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연결될 때? 예수님하고 연결될 때 너희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다.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포도나무는요, 사실은 이방인들에겐 희망입니다. 왜요?
참 포도나무에 접붙이는 자는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도, 이방 포도나무라도, 들포도나무라도 그 가지를 참 포도나무에다가 뭐 붙이면, 접붙이면 열매는 뭐가 열린다고요? 참 포도나무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설명이에요. 예. 자, 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적 15페이지. 사도행적 15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셨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에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니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힘은 어찌닌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헌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폐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리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들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명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들이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이 포도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은 포도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다고 해서 저절로 맺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접이 붙여져야 된다고요?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포도원에 아무리 있어도 결국 이방 포도 열매를 맺게 된다. 들 포도를 맺게 된다. 예. 자, 그런데 이 포도나무도 분수를 알아요. 나의 세술은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그만둘 수 없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도 왕이 되기를 거절했어요. 이제 마지막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번째 나무. 무슨 나무죠? 가시나무에게 남았어요. 가시나무. 자,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라면서 이제 요담의 비유는 끝납니다. 자, 감람나무도 사양, 그 다음에는요 무화과나무도 사양, 그 다음에는요 포도나무도 사양.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왔어요? 아무 가치도 없는 가시나무까지 왔는데, 뭐 가치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가시나무는요 뭐를 만들어요? 그늘만 만들 뿐이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뭐가 나온다고요? 불이 나와서,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뭐를 한다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과 번영을 말하겠죠. 그 모든 것들을 이 가시나무는요 재앙이 되어서 불의 심판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결국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뭐도 아니고요. 감람나무도 아니고 무화과나무도 아니고 포도나무도 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는 거죠. 예. 자, 여러분, 감람나무도 자라려면, 또 무화과나무도 자라려면, 그 다음에 포도나무도 자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햇빛과 비. 햇빛과 비가 필요해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5절. 이 마태복음 5장은요, 산상보훈, 산상수훈회장이죠.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45절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감람나무가 되었든지 아니면은 무화과나무가 되었든지 아니면은요 포도나무가 되었든지 심지어는 가시나무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햇빛과 비를 차별하지 않고 네가 악하냐 의로우냐 불의하냐 따지지 않고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고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보다 더 나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요. 감람류처럼 성령 충만하지 못한 감람나무의 인생, 또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아무런 목표도 없이 살았던 무화과나무 인생, 그 다음에는 새술이 되지 못하고 옛 본성과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포도나무 인생, 또 더 나아가서는요, 그늘을 지우고 백향목을 불사르는 해를 끼치는 가시나무 인생이 아니라 새해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우리가 감람나무가 되었던 아니면 무화과나무가 되었던 아니면 포도나무가 되었던 심지어는 가시나무가 될지라도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야지만 뭐가 된다고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제 또 계속 설명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가요? 뭐가? 내 말이. 자, 앞에서는 비유로 말했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비유예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됐는데 7절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뭐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제가 바라기는 과실을 많이 맺는 인생, 그 다음에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인생,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과실을 많이 맺고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